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특주하는데 너무 멋지네요. 오늘은 설교 안 듣고 계속 특주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여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서 싸우되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라 하신 것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뭐 되죠? 소금 기둥 됩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들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 믿으시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직책인 사사의 직분을 허락합니다. 이 사사는 선비사의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족장 시대와 왕정 사이에 있는 특수한 직분입니다. 혹은 학자는 판관이라고도 부르고 판단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은 2가지로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우리는 통과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약 16년에 거쳐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복 전쟁을 알지를 못합니다. 뭘 알지 못하냐면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시험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2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신 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섭리하는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둡니다. 이스라엘의 시험을 위하여 남겨두신 민족이 3절과 4절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며, 그리고 다시 한번 시험의 이유 대해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정말 시험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보기 싫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목사라서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러는데 저도요, 강도사고시도 보고요, 목사고시도 보고 어려운 시험 봤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이 없으면 실력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나라에서 보는 자격증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 시험 있잖아요. 저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전에요, 사법고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거하고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사법시험입니다. 운전면허도 어렵지만 사법고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려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주어지는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운전면허증과 변호사 자격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의 결과 내가 그 자격을 얻었을 때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는 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을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명의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려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색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한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기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는데 여기서 1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삭은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고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시험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행위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청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자가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시험 통과죠.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이 불짐을 지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천억 대의 부자고 자녀도 10명 있었고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까불어요. 뭐라고 까불어요? 하나님, 저 욥 있잖아요. 쟤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빼앗으시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 성경은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절 6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뭐냐면요,
욥이 당한 고난과 시험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1,000억 원대가 넘는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뺏은 것만이 아니라 몸을 한번 쳐보세요. 성경에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악창이 났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그게 너무나 아프고 간지러워 가지고요. 질그릇 조각, 기와장 조각으로 질그릇 사기 그릇 있잖아요. 그 조각으로 여기 있는 이 접시 같은 사기 그릇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몸을 벅벅 긁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욥의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당신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고 욕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에 이 모든 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욥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개역판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역경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 통과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장 5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는 그 족속들 들어가서 살면서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에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 시험을 베푸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면류관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시험과 역경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인정하십시오. 이 시험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목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의 이름이 참 어렵지요. 아무튼 이 사람에게 8년 동안 리산 구사다임 8년 동안 억압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커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상 1장에서 드비를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그 온니엘이 바로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할 때 악사가 말에서 내려서 밭을 구하고 샘물도 아래 샘물 위에 샘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늘 까먹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저도 어머니한테 뭐 얘기하면 안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늘 제게 니는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 맨날 아니라고 그러는데 평안할 때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도 좋아요. 다 망하고 건강 잃고 세상에 권력 없고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평안할 때, 건강 있을 때, 재물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시는데 성경은 온니엘의 승리의 비결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성경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의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즉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40년 동안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왔다라는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이 사사 온니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여호와의 이 영이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영을 부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반대급부로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을 성결하게 하라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야고보서 4장 8절은 늘 너희가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의 기쁨을 누려라, 전도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너의 손을 깨끗이 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시편 78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큰 영광의 복을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